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께 왔사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사모함,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한번 탁월한 목사님들의 예배에 대한 충고라고 할까요? 그 지도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사진도 무섭고 말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 영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죽어라 라는 게 아니라 살자라는 그런 초대라는 것, 우리가 일깨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살자 초청하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예배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해 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의 부르심으로 내 자아가 죽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그 광채가 오롯이 받아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내가 반사해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고, 그 반사해 드리는 그 현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런 표현 하죠, 요즘 해자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1월 우리는 세영광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탄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상 만물들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사랑의 하모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좋음이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이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보암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판단해도 죽지 않아. 그 유혹은 너무나 먹음직했기에 사람은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이 완벽한 아름다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굳이 다운그레이드, 스스로 천해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미련한 우리라고 해도, 그래도 그런 천한 우리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죠. 당장은 형벌 같았지만 실은 사랑이었던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은 영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생명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등 떠민 것이 아니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분명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기에 그것으로 덧입어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 관계가 됐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된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제사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존재에게 그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확인했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닌 거죠.
구약에서는 그 죽음을 목도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보게 되고 또 부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죽음을 딛고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에,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려는 우리가 되는 것이기에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어쩌면 가인이라는 그 죄인, 그가 저질렀던 죄, 실수,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죄를 품고 이 땅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엄마의 공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도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하와는 자녀를 얻게 되는 그 감사한 일 속에서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 자녀를 얻게 됐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그런 어미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제사 드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교세의 감소세,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더 일깨울 필요가 없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또 노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가 교세 감소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부흥의 시대 활발했었던 전도사역, 이것도 좀 뜸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더 1차적인 문제로 바로 이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이슬람이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신앙 전수는 철저합니다. 신앙이 아주 그대로 전수가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까 또 그거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이의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신앙의 전수는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신앙이 보기에 심이 좋으면 말려도 따라할 겁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확실히 구별된, 그렇게 그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부모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우러러 보일 때 신앙은 자연스럽게 계승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세상의 이치에 순종하고 재물, 그러니까 물질의 그 우상에 그냥 넘어가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하와는 원죄의 주동자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아들들이 보고 배웠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온전히 이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되는 바는 그 말씀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두 자녀 모두 아름답게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아들이 엄마로부터 전수받은 빚,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그 빚을 받는데 그것을 반사해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이라는 거울에는 불순물이 묻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저런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진단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더 나은 제사였을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던 차이가 다른 번역본들을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도드라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준비한 그 재물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수확한 부분의 그저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 수확한 부분의 많은 것 중에 그저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아벨은 확실히 구별된 것, 첫 번째입니다. 좋은 것들, 첫 번째 것들 중에 그것을 고릅니다. 좋은 것들 중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온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잠깐 봤는데 중고등부 사역자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배고파요 그러고 빵을 뜯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이게 무슨 카스타드랑 뭐가 있어서 단팥이 있어서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데 막 침을 다 묻혀가면서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다가 이거 이제 설교해야죠. 네. 이거 드실 분? 네, 이거 먹을 친구 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장난치니까 저요! 그리고 막 먹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이 그 먹은 이유는 먹던 빵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서 그게 아무리 맛있는 빵이라고 그래도 먹던 빵이라면 달려들 사람 없다.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건데 장난치는 친구는 나도 먹을 거예요 막 침을 계속 바르고 있는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먹던 빵 누가 맛있게 흔쾌히 내가 먹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있던 것 중에 그냥 하나 스치듯이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감동이 있겠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가인이 별 관심 없이 스쳐 지나듯이 준비한 그 정성이었다면 하나님도 그의 제사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런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그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그저 얼마 그렇게 드렸다고 했고요, 아까 확인한 것처럼 아벨은 첫 새끼요, 그 가운데 얼마를 잡아서 기름덩이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표현은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새한글 성경은 이제 이 원어 번역에 되게 충실한 버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벨이 눈여겨서 첫 번째 것을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도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많은 것 중에 그냥 이만큼 들어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문제는 가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못한 그 재물도 문제였겠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가인의 반응이 문제였던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해하죠. 대면을 거부합니다. 고개를 떨궜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 얼굴에 자기 마음이 드러나니까 고개를 떨궈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화났을까요? 내 기준으로 나를, 내 재물을 눈여겨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가인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것이라는 이 죄된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흐름을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작용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못합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비대면을 추구합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생각에 스스로 단절시키고 스스로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된 그 죄된 상태, 고립된 상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그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불통의 상태, 그것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불통, 여러분, 이것은 원죄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정말 아담과 아벨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본뜻은 죄인이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죄인들 영 딴소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려 들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은혜롭다면 설교자인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렇게 죄된 상태를 난도질하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통인 이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과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내 불통의 상태가 소통의 상태로 그렇게 회복되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어줬을 때 요시야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제대로 만났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선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배가 한없이 기쁘고 위로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의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떨려야 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준을 정확하게 목도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찬양함으로, 동시에
나의 소망 없음을 직시하고 제대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가져와서 판단하는 그 몹쓸 짓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고 있는 내 상태, 바로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얼굴을 붉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인정하고 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얼굴을 맞대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가, 새 영광의 이 예배가 정말 복된 주님과의 대면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얼굴을 들이미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준 삼음으로 그 얼굴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아까 괜히 제가 얼굴 들이미고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렇게 오늘 얼굴을 들이미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들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요즘 잘 느끼고 있습니다. 막 보채면, 이렇게 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과 얼굴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평안함을 느낍니다. 저 사진처럼 사실은 좀 어색한 자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으면 자연스럽게 붙는 것, 이거는 더 편안한데 같이 안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데, 저거는 이렇게 앞을 같이 보면 사실은 불편한 자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이가 2, 3초는 가만히 있는 것을 느껴요. 지으신 그대로 아직 변질 덜 된 아이는 얼굴로 다가오는 그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얼굴을 맞대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땅에서 하늘과 그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불순물이 많아서 희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아서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회복이, 그 소망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잘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얼굴에 비친 내 얼굴이 혹시 가인과 같이 붉어져 있다면 다시 바꾸는 작업,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 작업, 그래서 온전히 고개를 들 때, 다시 들 때 그 은총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그 얼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제대로 살아 역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판단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낯빛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을 들이미시고 그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이제 내가 그 빛 제대로 비춰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충 집어들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나올 때 나를 눈여겨보시며 그 얼굴의 광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